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풀이하는 내용이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가는 것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네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의미를 찬찬히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씨를 훔쳐간 새에 비유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씨가 뿌려진 곳이 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빼앗기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 그 씨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의 완악함과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길가에 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사탄은 방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으로 잠시 기쁨을 받았지만 곧 시험에 좌절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자라기에 좋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 요소가 생깁니다. 가시떨기의 땅의 씨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시대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곧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네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앞에 세 가지 땅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반면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해온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기 전에 한 가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과 말씀으로 활동하셨지만 사람들의 적대감은 커져갔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이 급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퇴보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하십니다. 지금 뿌려진 씨가
거부당하고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고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4절부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며 나란히 자라고 번성하지만 추수 때에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 몰래 덧뿌림으로써 서로 뿌리가 얽혀서 같이 자라게 됩니다. 밀과 가라지는 겉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려면 불가피하게 밀도 뽑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없애자는 일꾼들의 요청에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이 참으시는 것은 가라지보다 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심판때까지 우리를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심판날에 함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와 땀, 그 수고만큼 결과가 내 직장과 가정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싹트는 곳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복음을 마땅히 들어야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만 추구하며 손에 보지 않으려는 선택만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